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꼭 들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자. 근데 이 이야기가 16절에 놀아오면은 이는 다 허탄한 것이니, 허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겠다. 이런 꿈들이 16절에 와서는 다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지만도 이 말씀이 선뜻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살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렇게 살고 또 1년 뒤에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또 시집 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합니까?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대학 졸업 후 직장도 다녀보고 결혼하여 아이들도 양육하고 해봤는데 그런 꿈도 없이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무미건조하게 그냥 막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현대인들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막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왜 허탄합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또 이 질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항상 의문을 달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의문을 통하여 들려오는 답을 통해서 비로소 신적인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아무 맹목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나온 거죠. 그럼 현대인들이 잘못 산 겁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좀 먹겠다.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입니까? 그래서 16절 오니까 이게 허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허탄합니까? 필요 없는 일들입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 이는 다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많은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 이 인간들의 꿈과 계획이 허탄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 중심을 먼저 다루고 이 의심을 풀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본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본 텍스트,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 속에서 뭘 말하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3절은 그것이죠. 어떤 도시에 갔다. 내가 거기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좀 돈을 좀 벌겠다. 이익을 얻겠다. 하는 이것이 허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시간을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허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 그랬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서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허탄하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이 시간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리아 찬양단이 찬양을 드렸는데 가사 가운데 1년을 살지 하루를 살지, 오늘 설교 주제하고 어떻게 특성을 그렇게 잘 맞추었는지, 본문을 읽고 준비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고 참 오늘 좋은 찬양을 드렸다. 맞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지 하루를 살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이 허탄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떻게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 1년이란 단위의 시간들, 우리 긴 역사 가운데 비록 짧지만도 그 1년조차도 인간이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송 찬양 가사 가운데 1년을 살지 하루를 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1년 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좌우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다 하는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인간의 개인의 행위대로 느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다 해서 하루를 더 살고 1년을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여기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시간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즉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만큼은 인간이 만들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어지간한 것 모두 자기 마음 먹는다면은 불법을 행하든지 힘을 이용하든지 권력을 사용하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권력가도 세상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은 임의대로 만들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가사처럼 1년을 살지 하루를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기에는 뭐 당연하게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는 본문입니다만 야고보는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제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그곳에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얻으려는 이 허탄한 사람들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왜 허탄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인간아, 시간을 너희가 네 임의대로 쓸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는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살지 하루를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만큼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인식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허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13절의 말씀을 왜 허탄하다고 말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잘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십시오. 물론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한 오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서 뭔가 장사를 하고 뭐 사업을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잘 될는지 잘 안 될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5대 5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허탄하다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서 머물면서 1년 장사 이익을 얻겠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이것. 그 인간을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1년 뒤에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리라. 꿈은 꿀 수 있지만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태도가 아니고 이 일이 앞으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는지 사실을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도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100%다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하게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자기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설 때가 있잖아요. 그 인간들은 종종 자기를 확신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마음 먹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서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허탄한 자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13절이 왜 허탄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삶의 목적을 성공과 돈을 버는 이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삶의 목적성이 어디에 멈춰져 있습니까? 오직 이익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허탄하다. 그게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버는 그것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것은 허탄한 자랑일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의 목적을 어디 가서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그들 최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향하여서 다 허탄한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아, 허탄한 것이다.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다. 삶의 모든 목적을 돈을 버는 것, 이익에 몰입하는 것, 허탄할 수 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성경을 주석한 신학자 알렉 모티어라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주제 넘은 죄에 해당된다. 시간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죄,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삶의 모든 목적을 이익에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주제를 넘은 죄에 해당한다. 주제 넘은 세 가지 죄악이다. 알렉 모티어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주제 넘은 죄. 시간을 내 임의대로 1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내 마음만 먹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삶의 모든 목적을 이익에 두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주제 넘은 죄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허탄한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앞의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바로 13절에 이 본문에 내가 1년을 이렇게 저렇게 살다 시간을 자기가 좌우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시간은 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은 우리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아끼거나 저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특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아끼거나 저축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두면은 그 물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 모든 돈들 보십시오. 내가 아끼고 잘 간수하면은 몇십 년, 몇백 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아낀다 해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사는데 8시간은 일하지 않고 잠을 자니까 8시간 모아두었다가 내일 보태가지고 30몇 시간을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간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이 하루를 24시간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쓴다, 안 쓰면 채곡채곡 통장에 시간이라는 통장 안에 채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저도 세월이 빨리 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50대는 이 시간의 반만 쓰고 반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다른 사람은 60, 70 살 때 나도 아직 50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갖는 특수성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남겨지거나 가두거나 저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고 그때그때 주시는 분량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내일에 대해 계획 없이 무계획하게 그냥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시간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될는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 사니까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시간을 선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심을 다하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미워하는 사람 화해하고 오늘 원수 맺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시 화평케 하고 오늘 나눌 수 있다면 나누고 지금 여기서 하라는 거죠.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아냐?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주신 핵심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내일 무작정 그냥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오늘의 시간 속에 열심을 다하여 아름답게 행복하게 시간을 선용하여 사용하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간을 지멋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살고 이런 것이 주제 넘은 인간의 죄악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자존심을 버리라, 인간의 자존감을 없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약함을 인식할 때에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중하반절 보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잠깐, 이는 찰나적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안개는 뭡니까? 실체 없는 희미한 존재를 안개라 합니다. 안개가 있다가 이른 아침 해가 뜨면은 실체도 없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즘 의학이 발달되어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과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0대, 60대, 그래서 옛날에 60환갑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잔치 가운데 큰 잔치가 환갑 잔치였습니다. 요즘 환갑 잔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환갑 잔치 하자 이러면 본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70의 잔치 벌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잔치 이러면 8, 90은 넘어야 좀 잔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은 옛날에 비하면 한 30, 40을 사는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몇십 년 늘어났다 해서 우리 인생이 굉장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나긴 지구의 역사에 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더 넓게 우주의 역사에 비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론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전에는 불타는 청춘 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 50대 한 20, 30년 전에 참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게 정서가 맞아요. 네, 맞아요. 아주 유심히 봅니다. 아주 설교 듣는 것 이상으로 이게 눈을 빼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서울이 많이 갔구나. 저 수지가 국민적인 여동생이었는데 벌써 50이 넘었더라고요. 요즘 최수지 말고 강수지. 우리 박 선생님은 강수지를 잘 모르죠. 최수지만 알죠. 우리 때는 최수지가 우상이었습니다. 벌써 50이 넘었더라고요. 야, 참 서울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가까운 몇 달 사이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를 집례하고 함께 했던 분들이 그 화장장 화구로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마음을 날마다 느낍니다. 인생 자체만 보면 신앙 없이 보면 너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길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사실 눈앞에 쫙 보여요. 우리와 함께 몸을 부딪히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업고 안고 했던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혼자 그 화구로 들어가고
문이 이렇게 위에서 唰 닫힙니다. 그때는 너무 절망을 느낍니다. 절망.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런 현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 말씀한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허무나 염세주의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연약함, 아침 안개와 같은 미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궁극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세주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그냥 무의미한 그런 차원에서 던져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런 깊은 인간의 연약성을 인식할 때에 진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보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15절 앞에 같이 다 같은 고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앞을 저를 보십시오. 1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장사의 이익을 얻으리라. 얘는 주체와 주관이 누굽니까? 인간이죠. 내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하래. 이렇게 말해라. 주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 먹고 작정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 힘대로 내 힘대로 어떤 도시에 가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을 떨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허탄한 사람들아, 허탄한 자랑을 금하고 도리어 이렇게 말해라. 주님이 뜻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소중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주셔야 내일 내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태도입니다. 내가 내일 모레 1년 뒤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계획과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도 신앙적으로 보면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혹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일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내게 주신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까?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보람된 삶입니다. 1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장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오직 그것일 때 허망하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죄가 뭐냐, 악이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와 악이 뭐냐?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멋진 말이죠. 그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근본으로 하는 말씀이 어거스틴만 한 게 아니고 야고보 오늘 이 본문 17절 주신 메시지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은 죄가 뭐냐? 선의 결핍이다. 여러분 그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 빼앗아 먹고 이것만은 죄가 아니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본문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라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을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장사의 이득을 얻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버십시오. 그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사의 이득을 얻고 열심히 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때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허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모았다는 그 자체의 자랑을 두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몇 채 샀고 자가용이 몇 대가 있고 모이면 그런 자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뭘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를 통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선한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워져서 종종 아이를 버리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겠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죽이 있으면 내 몸으로 난 자식을 버리고 갈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또 이렇게 안고 살 길을 마련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모 개척교회에서는 베이비 박스라 해가지고 이런 많이 들으셨죠. 아무데나 화장실이나 어떤 길거리에 아이들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버릴 바에는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구멍 하나 내고 창문을 열면은 따뜻한 전기열판 깔아서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베이비 박스. 물론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버리라고 조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그럼 이것을 문 닫으면은 버려진 아이들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더라고요. 이 베이비 박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는 이런 버려진 아이가 없기를 바라지만도 지금은 버려진 아이가 존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위험한 곳에서 보호해서 좋은 입양 기간을 넘긴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사이에 베이비 박스를 통하여 들어온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780명이 된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그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그 일에 왜 삶을 걸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에 힘을 쓰겠다는 거죠.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가을에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살자고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삶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것을 또 좀 더 뛰어넘어서 단지 먹고 살자고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항상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것 속에 우리가 누리고 살 뿐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 본문 속에서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주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 주의 뜻이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리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악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들, 여러분 오늘 주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